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임준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말 조 목사님 말씀처럼 오늘 제 길을 죽이시려고 더 잘하시는 건지 제가 너무 은혜가 많이 됐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의 산제사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저녁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혼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여져서 막혔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유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6년 올 한 해도 벌써 10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3분의 1이나 지났는데 여러분 연초에 계획하고 또 이렇게 마음에 소망하셨던 것들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별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새해가 되면 우리는 항상 새로운 계획과 도전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이어트도 좀 하고 집에서 예쁜 말도 하고 올해는 자녀 남편에게 화도 덜 내야지. 집에 오면 왔어라고 말은 안 해도 눈은 한번 맞춰줘야지.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경험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지금 정도의 시점이 되면 이미 포기를 했거나 잘하다가 정체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훌륭하게 더 힘차게 도약하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돌아보면 늘 우리는 이런 선한 일을 계획하고 결단하지만 꾸준하게 하는 의지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작심삼일을 3일마다 하라는데 똑같은 계획을 그렇게 반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어차피 안 할 건데.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우리의 삶을 더욱 힘차게 도약하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히말라야 산맥의 가장 최고봉인 해발 8,848m의 에베레스트는 1953년 5월 29일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와 네팔의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정복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이 많아서 시각 자료를 한번 갖고 왔어요. 이 사람인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이게 1953년에 최초로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이 뉴질랜드 사람과 네팔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이후에 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한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한 해에 서너 명 정도에 불과했고 1988년 이전까지는 많아야 한 해 20-30명을 넘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53년부터 88년까지 35년 동안이나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이 숫자가 88년도를 기점으로 한 해에 무려 50명이나 정상 등반에 성공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해가 지날 때마다 정상 성공률이 눈에 띄게 높아져서 90년에는 72명, 92년에는 90명, 93년에는 129명이 이 등정에 성공을 했고, 2004년에는 330명이나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7년까지 두세 명에 불과했던 이 정상 등반자의 숫자가 어떻게 88년도에 접어들면서 50명으로 20배 가까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었느냐? 도대체 무슨 이유로 갑자기 급격하게 정상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었을까? 혹시 정답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뭔가 들리는 것 같은데. 네. 갑자기 체력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일까요? 등산 전문가들이 많이 생겨서일까요? 산악 장비의 질이 향상되고 이전에 실패한 경험들을 적절하게 잘 반영해서일까요? 아니면 날씨가 갑자기 엄청나게 좋아지고 올라가는 길이 잘 닦여서 그런 것일까요? 갑자기 한 해 만에 성공자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등반가들의 베이스 캠프의 높이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무슨 높이요? 베이스 캠프의 높이. 88년 이전까지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의 높이는 해발 2,000에서 3,000m에 다 분포되어 있었어요. 어느 등정팀이든 간에 이 높이가 우리의 베이스 캠프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불분율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당시의 사진은 못 구했는데 지금 현재 에베레스트 2,000에서 3,000m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거의 그냥 일반 마을 같죠? 예, 2,000m 해발 2,000m 정도의 이렇게 호텔식으로 지어진 베이스 캠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지대가 그나마 고산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물자 조달도 쉽고 혹시나 다치거나 산사태로 매몰되면 치료나 구조도 용이했기 때문에 이 베이스 캠프의 높이는 거의 모든 등정팀들의 규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분율과도 같았던 베이스 캠프의 높이를 88년에 어느 한 등정팀이 지금까지의 상식을 완전히 깨고 해발 5,000m 지점에 설치를 합니다. 이 역시도 당시의 사진은 제가 못 찾아서 현재 5,000m의 사진이 이렇다라고 해요. 네. 이렇게 지금은 다 여기에 모든 등반가들이 여기에 베이스 캠프를 차린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까지 2,000m, 3,000m에서 돌발 상황에 대처하고 물자를 조달하고 등정팀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과는 확연히 더 힘든 일이 되었지만 해발 5,000m의 이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났더니 이제 정상까지 기존에 올라가던 것과는 절반도 안 되는 수준만 올라가면 정상 등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등정가들의 심리적 안정감도 없고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정상에 다다를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도 더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욱 긍정적인 마인드로 정상 등반에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이전보다 체력적으로 더 힘들고 모든 면이 불편하고 모두가 다 어렵다라고 느끼긴 했지만 기존의 상식의 틀을 깨고 베이스 캠프의 위치를 더 높이 설정한 것이 정상 등반율을 높일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저 아래에 남들 다 모여있는 그 수준에 똑같이 머물러 있으면 새롭게 도약하고 더 높은 신앙의 정수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여전히 이전과 비슷하게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습관적인 신앙인으로 기도를 할 때도 그냥 눈만 감고 내 소원만 간구하는 그 몸이 건조한 기도 생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올 한 해 역시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기준을 끌어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베이스 캠프의 높이가 높아져야 믿음의 정수, 신앙의 정상으로 더 힘차게 도약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여전히 이 낮은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편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 그대로 아무런 도전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왜 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의 정상에 도달하지 못하느냐고 한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이 자리에 그대로 있을 테니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움직여주시고 변화시켜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시고 아니면 마십시오. 완전한 자기 교만적 모습이에요. 이 자리를 벗어나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현재의 유아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기준을 조금이라도 계속적으로 높여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음의 정수, 그 복음의 정점의 은혜에 내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받는 기쁨과 감격은 이전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베이스 캠프를 높이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베이스 캠프를 한 걸음 더 끌어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허락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충만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기록된 말씀이 야베스의 기도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에서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근데 어떻게 그 뒤에 간구합니까? 나의 뭐를 넓혀달라? 지역을 넓혀달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이 단어 때문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사업의 확장을 위한 기도문이 되어서 창업을 하기만 하면 사무실 벽면에 걸어놓고 하나님 내 사업의 확장, 내 사업장 이 사무실이 더욱더 평수를 넓게 해주시고 세계로 뻗어나는 글로벌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문으로만 이 기도를 생각할 때가 많은데 물론 그런 의미도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들어있지만 전체적인 이 기도문의 맥락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지역이라는 단어는 땅의 경계가 아닌 삶의 한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한계요? 삶의 한계. 그러니까 야베스는 삶의 문제와 환경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소유를 더 많아지게 해달라는 물질의 확장, 소유의 확장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한계, 내 삶의 믿음의 기준을 더욱 넓혀달라는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기준점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누구나 다 내 삶의 한계선을 다 쳐놓고 살아가요. 요 기준점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받아들일 수 없고 나는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는 신앙으로 더욱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삶의 기준점을 누구나 다 쳐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 삶의 기준, 내가 받아들이는 삶의 한계선을 하나님 확장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의 기도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락하셨더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내 신앙의 한계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어질 때.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야베스처럼 삶의 한계의 확장과 믿음의 걸음의 확장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신앙적 베이스 캠프의 높이를 높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나오는 구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인생이 병들어도 실패하고 떨어지고 넘어져도 어떠한 삶의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모든 삶을 그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나의 신앙의 베이스 캠프의 높이를 다시 설정하는 것이 물론 힘이 들겠지만 그 높이를 조금 더 높게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더 크고 깊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삶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의 신앙의 베이스 캠프를 오늘 내가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 길을 오늘 저와 함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서론 끝났습니다. 목사님 안 계신다고 좋아하셨나요? 빨리 끝나겠다는 일말의 기대감을 안고 오신 것 같은데 저는 목사님께 전도사 때부터 목회를 배워서 목사님 하신 그대로 합니다. 예배에 대한 융통성이 전혀 없어요. 목사님이 그러셨죠? 기도하러 왔는데 2시간 또 안 하고 그냥 일어나시는 분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2시간 꽉 채워서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2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2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구원의 은혜요, 다른 하나는 일상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일상의 은혜. 구원의 은혜, 여기에서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필요치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100% 하나님의 부으심이에요. 하지만 일상의 은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더 크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역시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내 안에 최선의 열심과 헌신을 다할 때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이 땅의 복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구원은, 그 구원의 은혜는 지금 당장의 나에게 경험되지 않는 나중 일이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그 은혜는 일단 제쳐두고 나는 지금 당장 내 삶을 더 잘 살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얻으면서 살고 싶으니까 이 땅의 것을 더 구하며 살아가야 하겠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신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땅의 것을 더 구하며 사는 그런 모습으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전혀 공감이 안 되신다는 표정인데, 지금 당장에 내 사업이 나아져야 하고 내 가족이 평안해야 되고 병에서 내가 나아야 하고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좋은 가문과 결혼해야 하는 것으로 나의 모든 신앙의 목적이 거기로 쏠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의 은혜는 언제 구해야 되고 일상의 은혜는 또 언제 구해야 하는 것일까? 구원의 은혜만 구하고 감사하기에는 지금 당장의 내 앞에 문제들이 너무 급박한 것들이 많은 것 같고, 반대로 일상의 은혜만 구하고 감사하기엔 또 너무 이 땅의 것들만 주목하여 사는 저 믿음 없는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답을 좀 알려주세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기며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일상의 은혜까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을 때 지금 당장의 위급한 내 생명의 위협보다 그 굴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더니 일상의 급박한 죽음의 위협에서부터 하나님의 손길인 요나단을 보내셔서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일상의 부와 귀의 은혜도 함께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려서 생사를 오가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 나의 영원한 주권자로 다시금 인정하고 그분께 철저하게 엎드렸더니 그의 생명을 연장받는 일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역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늘 정직하게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갔더니 남유다가 회복과 개혁의 제2의 태평성대의 평안함을 누리는 일상의 은혜까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서 베드로가 장모님의 열병을 치유해달라고 직접적으로 기도한 대목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일상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그 길로 늘 항상 성실하게 살아갔더니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의 필요와 그의 기도를 아시고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다른 일상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옥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큰 지진으로 옥문을 여시고 다시금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보시면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하고 급작스럽게 닥쳐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사건들도 물론 찾아보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구원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늘 항상 나아갈 때 하나님 부으시는 일상의 은혜 역시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신구약 모든 성경을 통해서 동일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의 은혜와 일상의 은혜의 영역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인정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들에게 일상의 은혜의 영역까지 동시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결코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와 일상의 은혜는 하나로 연결된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한 그 은혜까지 더 크게 부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차원에서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믿음의 문제, 즉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구하는 것이 아닌, 그 문제의 해결을 간구하는 것이 아닌,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먼저 주목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 그 이유를 살펴보면,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당시 지중해 연안의 최대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중동과 유럽을 잇는 중심부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고린도는 아테네보다도 더 큰 도시로 그리스의 중심, 무역의 심장부에 속하는 도시였어요.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이 고린도의 인구가 약 55만에서 60만 정도 살고 있었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당시의 시대를 감안해 본다면 당시 이 고린도가 전 세계적으로도 얼마나 큰 대도시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상업 도시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고린도 역시 다양한 외부 문화에 개방적이었고, 그렇게 수많은 무역 상인들과 문화들이 그곳으로 유입해 들어왔기 때문에 고린도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늘 상비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에 살던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정착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뀌고 변화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정치적인 당을 짓는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도덕적이고 성적인 문제, 결혼과 이혼의 문제, 헌금과 돈의 문제, 거짓 사도들과 이단의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원인을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믿음의 회복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의 핵심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럼 이 십자가의 도가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길 가다가 만나는 그 도를 아십니까의 그 도는 대순진리회가 말하는 도라고 하더라고요. 도교의 도랑은 또 다른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길도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원어적인 의미를 들여다보면 이 도로 번역된 헬라어가 로고스, 말씀을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할 때 이 말씀이 헬라어 단어 로고스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 하나님의 독생자로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바로 로고스, 십자가의 도의 도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십자가의 도는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요, 바울은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회복하게 될 때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회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도덕적이고 성적인 문제, 이방 사상과 거짓 교사의 가르침, 당을 짓고 서로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갈등하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지금 너희 안에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했기 때문이고, 이 문제 해결의 키는 로고스, 말씀 대신 예수를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바울은 선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주의 몸된 성전인 너희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채우고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성도의 삶의 능력은 문제의 현상을 극복하며 해결하는 믿음 없는 자와 똑같은 삶이 아닌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며 내 삶의 예수를 회복하는 그 삶임을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선포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삶의 문제들 속에서 그 모든 문제 해결의 원인은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문제 자체가 아닌 내가 지금 말씀 대신 로고스, 십자가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분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 육적인 자아를 비우고 하나님과 연합된 새로운 영적 자아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사는 내 삶의 진짜 목적을 회복한다면 이 땅의 것들의 내 삶 자체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비록 아프고 손해보고 실패하고 내 관계가 무너져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도인 내가 매번 육적인 자아를 살찌우기 위한 기도만 하고 여전히 현상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신앙생활만 하고 있으니까 내 신앙의 베이스 캠프가 여전히 2000m, 3000m에도 올라오지 못한 자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결코 은혜의 정점에 도달할 수 없는 겁니다. 진짜 정상에서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길이 성도의 삶의 진짜 능력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를 보지 않고 내 안에 예수를 회복하고 주목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힘이 들겠죠. 마치 최고의 정상을 도달하기 위한 등정팀처럼 지금까지의 삶보다 모든 면에서 불편하고 힘이 들고 이것이 진짜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상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의 베이스 캠프를 높이를 높게 설정한 사람들은 현상이 아닌 구원과 영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기쁨으로 늘 항상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내 안에 예수를 회복하는 능력으로 나의 삶을 이전보다 더욱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에 필요한 현상을 위해 구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뒤로 밀려나고 하나님 앞에서 유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십자가의 도 로고스 대신 예수를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필요한 현상과 문제들을 내 생각보다 더 크게, 더 낮게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 그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내 신앙의 기준을 높이게 될 때에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현상까지 더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제의 현상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기적이 아닌 나의 구원과 새 생명의 기적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십자가의 로고스 대신 예수를 바라는 믿음의 삶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오늘 본문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나의 신앙의 베이스 캠프를 높여 믿음의 정점에 도달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허한 말이 되지만
주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세상의 현상 앞에서도 우리가 붙잡고 회복해야 될 능력의 길이 되는 줄 믿으시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의 신앙의 베이스 캠프를 더 높이 설정하사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음의 정점에서 놀랍게 부으시는 주의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청원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